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에게 가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벗 세 덩이 내게 부어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네. 내가 너희의 말을 오니 비록 덕분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닌데 10절인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노라. 나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눈물을 두들겨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마태복음 6장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랑 같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5절부터 시작해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 발견된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캐치를 좀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절과 마태복음 9절에 그렇죠?
기도할 때 대상이 좀 같은가요? 칭호가 같은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요라고 돼 있고 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격식을 차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신앙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상을 생각할 때 아버지 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3대, 4대, 5대째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상을 하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조상에 믿는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죠. 이게 좀 틀려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아버님이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도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 여쭈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그러면 제자들이 요청한 거네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마칠 때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선배예요. 그러니까 스승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선지자로 봤을 때는 선배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선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왜 했을까라는 동기가 없어요. 그냥 세례 요한이 하는데요. 저희들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그냥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동기가 있어요. 누가복음만의 동기가 있어요. 어떤 동기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배웠죠. 누가복음 10장 하반절에 보실까요? 우리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마르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조사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억을 더듬어서? 지지난 시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하여서 얘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저희 처와 그리고 그 처제의 관계와도 되게 그 가계도가 굉장히 밀접했다. 그 부분을 접근하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5절은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고요. 그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가 얘기를 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요. 그때 저희가 질문을 던졌었어요.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려고 갔었는데 어머님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때 못 보고 그냥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이 나의 이웃이었는가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하여서 배웠던 것, 결국은 아버님이 지난 시간에 결국은 내 탓이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훈이에요. 네. 그러면 이 두 사건이 결국은 무엇으로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나요? 이웃 사랑. 네,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 맥락으로 이어져요. 그 맥락으로 이어지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 이야기가 설명되죠.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정현쌤,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의 의지를 가지고 으쌰으쌰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되나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왜 아버님은 되셨나요? 안 돼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됐는데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이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방향성은 알겠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입장에서는 답답했을까요? 아니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답답했어요.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얻었을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정확한 이 진리 하나는 배워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답답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왜 저기 뭐야? 그러면 그냥 1절에 아 이거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주님. 그러니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아, 그럼 요한 이 사람들의 제자들에게는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과거에 했었던 선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한 프레임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있었죠. 그러면은 추측컨대 그냥 이게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여쭤봤던 게 안드레의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좀 살펴볼게요. 1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여 라고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할 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어머님의 윗세대의 그 신앙을 어머님이 이어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그 신앙을 어머님이 이어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끊겼죠.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1세대예요. 아버님도 1세대고 그리고 정현선도 1세대예요. 그러면 저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관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대해도 돼요.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의도한 뜻일까요? 의도한 뜻이 아닐까요? 뜻이 다시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 뜻이요.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창하게 기도해요. 우리 민족이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건설해야 된다. 혹은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번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하나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교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다 보면요. 오늘날요. 족보라는 게 있어요.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 이 씨의 호적이 아버님은 이 씨예요? 그러면 이 씨에서 호적을 판다라고 했을 때 아버님이 뭐 호적 파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럴 순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라고 왜곡을 하는 게 맞겠어요. 그쵸. 왜요? 근데 내 이 씨라는 호적이 나를 밥 먹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호적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호적 파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까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전에 내려오는 그 저기 뭐야.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저것 때문에 그러겠지 뭐. 그럼 지금도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가치관이 조금 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머님에게도 박씨예요? 그럼 박씨의 호적을 판다. 그랬을 때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호적이. 근데 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적이란 중요성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드린 거예요. 호적은 뭔지는 몰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혈육적으로 이 땅에 살아온 어떤 기원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아버지는 이렇고 내 어머니는 이렇고 내 조상들은 이랬다라는 어떤 내 정체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요, 아버님도 어머님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됐을 때 너 호적 팔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없지. 없어요. 농담 삼아서 빗대서 하는 얘기는 있어도 네.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는 없지. 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심각하게 야, 너 호적 팔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글쎄. 네.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아니요. 그냥 예,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적은요, 내 아버지, 내 윗세대가 뜻에서 어긋나게 됐을 때는 네가 호적 팔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녀와 아버지잖아요. 근데 호적이 파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면요. 그러면은 호적이 파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연결을 지어볼게요.
이게 믿음만에 관해서만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의 관계적인 것이기도 해요. 관계적인 것이기도 해요. 제가 아버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욕보이는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왠지 몰라도요. 내가 아버지가 제 아버지도요. 제 아버지가 저는 싫어요. 돌아가셨지만요. 근데 그 아버지를 욕보이고 싶진 않아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욕보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욕보이고 싶지 않은 자식의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를 욕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먹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이니까 하나님, 내가 먹칠할까 염려스러우니 제가 먹칠하지 않도록 구분을 짓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누가복음은 이래요. 그리고 내가 호적에서 파이지 않고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잇고 싶어요. 이게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3절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왜인고하니 여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5절에 떡을 달라고 하면은 내가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무리를 지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떡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고요. 그리고 마태와는 다르게 주기도문이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인고하니 이방인에게 정확하게 핵심이 뭐냐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이방인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포커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기도문이 굉장히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버지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에 나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이렇게 몽고하니 4절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가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마옵소서. 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또 번죄하거든 또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는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실수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거에 대해서 야 덮어두자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암묵적으로 뭐가 깔렸냐면은 야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너도 덮어둬 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냥 덮어둬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은
덕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가 혹여나 실수했을 때 네가 나를 좀 덮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암묵적인 얘기가 밑에 깔려 있어서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인 거죠. 근데 이러한 약속들이 정치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네가 들추면, 네가 나의 잘못을 들추면 나도 너 들출 거야,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덮어두고, 그런 약속 간의 관계에서 덮어두고 또 덮어두고 서로 좋은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중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고 좋은 거다라고 해서 덮어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는 틀려요. 하나님을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 사람에게로부터 용서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요. 물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웃을 바라봤을 때는, 이웃이 용서를 구했을 때는 내가 용서해주고 싶진 않아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들추면 하나님도 내 죄를 들추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내가 아버님의 죄를 들췄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의 죄를 들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염려스럽고 두려워서 이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변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안 변하고 또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바본가? 왜 변하지 않는 죄를 내가 용서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죠. 만일 내가 들춰서 너 왜 하라는 대로 용서를 구했는데 왜 변하지가 않냐 라고 했을 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너 용서를 구했잖아, 근데 왜 너 변하지가 않냐? 라고 들추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5절이요. 읽어주시겠어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는 없노라 하겠느냐. 네. 벗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벗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건 빗대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벗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네 자격 없잖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냐? 아이고, 네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벗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벗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벗으로 생각을 안 할지언정 예수님은 벗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구라는 개념보다 더 월등히 차원이 높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하고
내 생각을 알아주고 그리고 내 인생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벗인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 아는 사람. 그게 벗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벗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이 문을 두들기고 나 양식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봐요. 여행을 갔다 와서요. 어디 딴 데 갔다가 벗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딴 데 한눈 팔아서 갔다가 배고파져가지고 온 거예요. 망해가지고요. 그래서 나 밥 좀 달라 그렇게 밤늦게 요청을 한 거예요. 신뢰를 무릅쓰고요. 근데 벗은 야, 너 지금 6절이에요? 7절이죠? 야, 날 괴롭게 하지 마. 밤이 늦게까지 와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 너무 신뢰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다 자. 내 처도 다 자는데 네가 너무 신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알았다. 넌 내 벗이니까 내가 줄게.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내 자격에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가? 아유, 내 분수가 있지.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 근처에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정인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벗으로 생각하신대요. 그래서요,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대요. 벗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9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10절 또 읽어주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청을 하세요. 야, 그런 체면 생각하지 말고 구해. 나에게. 내가 벗이잖아. 내가 친구니까 나한테 구해. 그리고 찾아. 나를 통해서 찾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문 두들겨 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줄 테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관계라면은 내가 내 이웃에게 이렇게 안 할까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못 누리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절에서 13절인데요)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네, 13절에 포커스가 악할지라도예요. 자식이 악할지라도 그 악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가 야, 너 지금 악하잖아. 너 그거 먼저 해결해야지 나한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악할지언정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게 뭐냐? 13절을 끝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성령이래요.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염치를 무릅쓰고 혹은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범죄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좋은 것, 곧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은 그것을 주신대요. 다른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구하게 되면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우리는 감정이 앞서서 너 용서해 줄 수가 없어가 될까요? 아니면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용서를 하게 될까요?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요. 야, 네 자격이 그렇지.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지금 부정해. 이렇게 자꾸 나에게 칸막이를 쳐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죄인도 너가 자격이 없어도 너가 여태까지 과거에 헛살아도 괜찮아. 좋은 걸 구해. 그럼 내가 줄게.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벗으로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는 진정한 내 아버지로서 내가 악할지어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라고요. 네. 이방인들은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 같으니까요. 이것이 믿음이더라. 이거를 오늘 나누게 됐네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러지 않고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격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아버지니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낳으신 분은 있고 나를 만드신 분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그래서 정리예요. 이웃을 용서를 해야 해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자격이 없어도 용서를 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너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런 기준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데 벗으로서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자격을 갖추어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죠.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해는 누구에게나 있는 오해예요. 제자들도 했어요. 제자들도 이와 같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제자들도 경험했던 거고 우리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대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아버지 뜻이 내가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더럽히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호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 뜻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구해야 돼요. 어떤 걸 구해야 되냐? 성령님 알려주세요. 내가 바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생각, 그 방향성대로 오해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도 괜찮아요. 여행을 갔다 와서 다 털려가지고 영적인 거 다 털려가지고 다시 돌아와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은 벗으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곧 성령을 구하기 위한 이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이 에게 알려주셨던 아버지 기도처럼 그 기도를 저희들이 상고했고 그 기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늘 구하고 체면 상관없이 자격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들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와의 연결되어 있는 이 호적 관계가 잘 유지되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